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 가장 절정, 신앙의 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아름다운 우리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저는 중보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금요일이나 또 수요 예배 때 이렇게 나오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가장 아름답고 복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게 신앙의 절정이고 신앙의 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다 끌려가죠. 똑똑한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이제 해방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한 번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3차에 거쳐서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귀환은 수룹바벨, 이 수룹바벨이 총독이 되어서 이 수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 5만 정도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1차로 귀환합니다. 이 수룹바벨이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와서 한 일이 뭐냐?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수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이 수룹바벨 총독의 최고의 업적은 성전을 다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역사상 성전은 3번 지어졌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성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이후에 성전이 무너졌는데 수룹바벨이 또 새롭게 세웁니다. 또 이 여러 침략에 의해서 이 성전이 또 한번 회파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헤롯,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1차 기환을 통해서 수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다음에 2차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오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에스라, 학자이고 제사장입니다.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에스라의 업적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회개운동, 말씀운동, 기도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라 요 앞에 8장을 보게 되면 수문학 광장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지 아니하고 다 일어서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땅을 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 이후에 오늘 9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기도운동, 중보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기한 때 에스라의 놀라운 사역,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했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했고, 그 다음에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차는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가 또 수룹바벨처럼 총독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옵니다. 그 느헤미야가 와서 한 일이 뭐냐? 성전도 지어졌어요. 말씀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됐습니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회파가 되었어요. 나라의 근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한 일은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이런 기환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국권에 선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2차 기환 때에 에스라에 의해서 일어났던 그 운동, 말씀 운동, 기도 운동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기도 운동은 중보기도 운동이었어요. 중보기도 운동.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믿음의 모델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그런데 아브라함 보세요. 중보기도자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모세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주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 백성을 구원하옵소서.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 중보자 되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맡긴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신 그 놀라운 중보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 닮아간다고 하는 것, 모세처럼 산다고 하는 것,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는 것, 사도 바울처럼 사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중보기도 하는 것, 중보기도. 자, 그러면 이 중보기도란 무엇일까? 중보기도가 뭘까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여서 중보기도할 때 대부분 형식이 그래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 병든 분들을 위해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는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내용이 뭔 줄 아세요? 대신 회개하는 중보기도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약한 분들을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중보기도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남들이 지은 죄를 대신 회개해 주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정확하고 옳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쭉 보게 되면, 우리가 6절까지 읽었잖아요. 6절 이하부터 마지막 15절까지 쭉 보게 되면은 이 중보기도 회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에스라가 중보기도 하는데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 우리. 27번 나옵니다. 27번. 근데 이 우리라는 내용을 보게 되면 뭐냐? 우리 죄악, 우리 허물, 우리의 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을 하고 단순히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에스라가 지은 죄가 아니거든요. 근데 에스라는 기도하면서 누구의 죄라 그래요? 그들의 죄, 너의 죄, 당신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죄가. 여러분, 그래서 대신 회개해 주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6절과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죄악, 우리 허물,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의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리이다. 에스라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우리 죄, 우리 허물, 우리 죄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죄는 누구 때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 민족적으로 지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민족의 죄를 내가 품는 거예요. 공동체의 죄를 내가 품는 거예요. 이웃의 죄를 내가 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중보기도라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중보기도를 이렇게 표현해요. 인터세션. 갈라진 중간에 들어가다. 머리 농구 같은 거 할 때 인터셉트라 그러잖아요. 그죠? 가로채다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인터세션인데 이건 뭐냐면 갈라진 틈에 들어가다, 갈라진 중간에 들어가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 22장 30절에 보니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뚫어진 곳, 구멍난 곳, 그것을 막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유럽 나라 중에 네덜란드라는 나라예요. 네덜란드. 이 네덜란드라는 뜻이 뭘까요? 네덜란드? 낮은 땅, 낮은 지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쪽 나라들은 해수면이 지면보다 해수면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홍수와 범람이 많기 때문에 나라가 전체가 다 뚝을 싸서 이렇게 뚝을 쌌습니다. 왜? 저지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옛날에 그 나라에 어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린 소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댐 같은 흙으로 막아놓은 그것이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새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손으로 막아요. 그 다음에 팔을 집어넣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자기 몸으로 그 구멍을 메워서 밤새도록. 근데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침에 보니까 그 아이가 죽어 있어. 그게 뭐다? 그것이 중보라는 거예요. 인터세션이라는 거예요. 막아진 틈, 이 갈라진 틈, 갈라진 구멍을 메꾸는 것이 바로 이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 에스라가 하나님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데 이 백성, 이것이 다 우리의 죄고 우리의 허물이고 우리의 죄악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모세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 이 백성을 우리 동족 같은 동족 유대인을 위해서 주님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받는 것이 차라리 내가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도 인류를 위해서 중보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다? 대신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범죄한 사람은 그 죄를 모르거든요. 죄인지 모르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본 사람이 대신 중보기도 해주고 회개하고 죄를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타인이 죄를 지을 때에 악인의 죄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죄해요. 정죄 문제예요. 반면에 오늘 이 학사 에스라는 그 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허물입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 죄를 그냥 받아들여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패턴은 딱 두 가지예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남들의 허물, 남들의 죄악, 남들의 어떤 허물을 볼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정죄를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반면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는 아멘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판단해요. 비판해요. 정죄해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바리새인의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세리는 죄인이잖아요. 민족을 착취하고 그랬던 죄인이에요. 그래가지고 감히 하늘을 향해서 머리를 못 들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땅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했죠. 반면에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해요?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머리를 꼿꼿이 하늘을 향해서 손 들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 이거 다 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이 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음을 감사하나이다. 뭘 감사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 그것을 감사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건 기도가 아니다. 이것은 정죄다. 정죄다. 그래서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비판하고 계시죠. 여러분 바리새인은 무엇을 감사합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저 쓰레기 같은 놈들과 내가 다름을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 신앙생활 할 때 자꾸 남의 허물을 보기를 원하고 이건 본능이거든요. 왜?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에요. 허물 보기 원하고 책망하기 원하고 죄를 보기를 원하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중보기도자 되라. 그 허물을 내 허물로 받아들여라. 그 죄악을 내 죄로 받아들여라. 예?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 영적인 성숙함을 입는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뭘까요? 남들의 허물, 남들의 죄를 보게 되면 여러분 그걸 내가 끌어안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내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뭐다? 아브라함이고 그것이 모세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과 회복은 뭐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때로 모여서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죄를 붙들고 내 죄임을 인식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이 중보기도의 모습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에스라 보세요. 주님, 이것은 우리의 죄이고 우리의 허물이고 또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러면서 조상 때부터 그 지은 죄, 우리 민족이 지은 죄, 그 우상 숭배한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죄이고 우리의 죄이고, 그래서 회개하는 그 모습, 진정한 중보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죄하면 변화 없어요. 기도할 때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암브로시우스, 초대 교부였던 그 유명한 암브로시우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누굴 보고? 어거스틴 보고. 어거스틴이 방탕하였잖아요. 방탕하. 근데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 정죄하는 대신에 눈물을 뿌리며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어거스틴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위대한 신학자, 가장 위대한 교부, 가장 위대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정죄하는 대신에 여러분 대신해서 중보기도 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이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려고 그러지 말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중보하다 보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보기도의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까지 십자가상에서 중보하셨잖아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희덕거리면서 농담하고 비웃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와봐, 비웃고 조롱하는 그 로마 병정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마지막 모습. 자기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조차도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중보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 저들은 죄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죄를 놓고 내 죄로 받아들이고 함께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에스라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중보기도의 자세, 중보기도는 어떻게 할까? 오늘 이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앉아있다. 두 번째는 손을 든다. 세 번째는 자백한다. 이게 중보기도자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 중보기도는 주 앞에 앉아있는 겁니다. 주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 우리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말씀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3절 끝에 뭐라고 말씀해요? 기가 막혀 앉으니. 4절 마지막에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중보기도 자세가 뭘까요? 주 앞에 그냥 가서 털썩 앉아있는 거예요. 털썩 앉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처음에는 이 에스라도 분노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듣고 어떤 일이 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이에 본토로 들어와 보니까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여러분 결혼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 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결혼을 통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얼마나 그 지혜가 뛰어났습니까? 그 총명했던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결혼을 통해서, 정략 결혼이죠, 주변 나라들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하는데 부인이 1000명이었다고 그러잖아요. 1000명. 근데 이 단순히 그 결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결혼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우상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 솔로몬의 그 지혜도 소용이 없어져 무력해지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가 가만히 보니까 이 일을 저지른,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방백들,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이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 이 말은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분노했다. 옷을 찢었다. 수염을 뜯었다. 근데 여러분 분노해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분노도 했지만 결국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주 앞에 나가서 기가 막혀서 앉았다. 마지막에 4절도 보니까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거기 기가 막혀 앉았더니. 여러분 주 앞에 앉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건 자포자기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힘입니다. 주님만이 능력입니다. 주님밖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주 앞에 앉아있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자리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기가 막혀서 주 앞에 그냥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보기도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죠. 수로보니게. 이 수로보니게, 시리아, 페니키아, 이 합성자 나라가 수로보니게.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 예? 근데 이 수로보게 여인이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관심하는 거예요. 계속 따라오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이방 여인이지? 개 취급받던 이방 여인이지? 너에게 줄 자비는 없어. 너에게 베풀 기적은 없어. 예수님이 진짜 그렇겠어요? 그 여인을 떠보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욕을 당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심한 얘기를 하죠. 자네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아니 자기를 개 취급을 하네. 그냥 조용히 안 돼 그러면 되는 거지.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자네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이 여인의 놀라운 고백 보세요. 이런 모욕을 들어도 주님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충격받았어요. 이런 고백이 나올 줄 몰랐거든요. 여러분 개 키우시잖아요. 개들은 어때요? 주인이 상에 이렇게 있으면 옆에 앉아가지고 앉아서 기다리죠. 요즘에는 개 사료가 따로 있죠. 옛날에는 그냥 밥을 먹다가 주인이 그냥 띄어서 던져주면 거기 앉아있다가 먹는 거. 이게 개예요. 개.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개처럼 앉아있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만족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앉았다는 뜻은 뭐예요? 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온갖 모욕. 근데 우리는 모욕당하면 참지 못하잖아요. 기분 나쁘면 참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성숙이 없는 거예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 바로 그거예요. 내가 개처럼 주님 앞에 옆에 꼭 앉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에스라의 모습이고 오늘 수르보니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리를 잡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시편을 보게 되면 죄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 시편 1편에 뭐라고 말씀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리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잘 보세요. 죄도 심화되는 요 과정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따르잖아. 처음에 누가 죄를 요구하잖아요. 왔다 갔다 따라갔다 안 따라갔다 해. 그 다음에 죄가 더 깊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죄인들에게 선다. 그 길에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죄가 깊어지면 어떻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다라는 거예요. 참 시편의 고백이 얼마나 우리 인간의 심성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지. 여러분, 사람이 죄 짓는 방법이 뭐냐? 처음에는 따라다녀. 어떤 사람 노름판에 따라다녀. 그러다가 서서 구경해요. 서서 구경하다가 마지막에 자리에 죽치고 앉아서 노름하는 거예요. 이 시편의 고백이 죄의 심화되는 과정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반대로 하면 돼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따라다니다가 서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콜함데오. 여기까지 있으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그냥 주저앉아서, 털썩 주저앉아서 주님의 그 전능하심, 그 주님의 능력, 그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이렇게 심화가 되고 영적인 성장도 이렇게 심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중보기도의 자세는 주저앉은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가 나와요. 마르다. 네? 마리아는 주님 발 아래 앉아서, 발 아래 앉았다 그래요.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마르다가 열이 받는 거예요. 나는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고 손님 맞고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는데, 예? 마리아는 주님 발 아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 듣네? 그래가지고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10장 41절 말씀.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마르다야라고 부르세요. 이 말씀은 마르다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 마음이 상한 마르다를 보면서, 마르다야,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네가 수고하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예? 그거 내가 다 알아.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얄미워 보이지만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아래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그거야, 그거. 여러분, 우리가 자꾸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주저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근데 이게 안 되거든. 이게 어렵거든. 이것조차 안 되니까. 여러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중보기도는 뭐다? 주저앉는 겁니다. 주저앉는 거예요. 두 번째, 중보기도의 모습은 손을 드는 거예요. 우리 5절 보니까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간단하게 말합니다. 손을 들었다는 얘기는 뭘까요? 첫 번째는 항복의 의미가 있어요. 항복. 전쟁에서 항복할 때 손 들고 나오죠. 근데 손을 영상 같은 데 보니까, TV 같은 데 보니까 손 들고 나올 때 번쩍 들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손 이렇게 들으면 총 맞아 죽어요. 항복은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손 들고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번쩍 들고 완전한 항복. 또 두 번째, 손을 든다는 의미는 뭐냐? 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잔모 안에 장, 접시 모양 안에요.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여러분의 에스라가 주를 향해서 나의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주 앞에 항복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채워 주십시오. 에스라 똑똑하거든요. 최고의 그 당시 학자거든요. 최고의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그가 손을 들고 주 앞에 나와서 주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채워 주십시오. 여러분, 세 번째 중보기도의 자세는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6절 이하의 내용이 다 그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악, 우리의 죄악, 예? 한마디로 말하면 그 죄가 어떤 죄악이다? 통혼하는 것,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 단순히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우상숭배 문제를 기가 막혀서 앉아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통혼이 왜 무섭냐 하면 사람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무력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에스라가 주님을 향해서 자백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에스라 시대에 성령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령의 운동, 부흥운동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백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절정, 신앙의 꽃이 뭘까요? 책망하고 정죄하고 허물을 들춰내는 거, 그거 아니에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의미가 뭐라고요? 우리가 병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로서 중보기도가 더 중요하지만 중보기도의 가장 큰 본질은 대신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내 죄로 받아들이면서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자세는 뭘까요? 주 앞에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기가 막혀 앉으니, 기가 막혀 앉았더니. 두 번째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 항복. 그리고 주님만이 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 고백. 마지막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민족의 죄를. 여러분, 우리 옛날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기도원 가고 어디 부흥회 가면 통성기도 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대통령의 죄가 내 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렇게 보니까 정치가들의 죄가 내 죄입니다. 우리는 비판하기 바쁘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김일성의 죄가 내 죄입니다. 그 김일성의 그 집안의 역사를 한번 보면 김일성의 외조부님이 목사님이에요. 또 외삼촌도 목사님이에요.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 이 사람도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숭실학교로 나와서. 그리고 이 당시에 가장 존경했던 분이 누구냐? 우리 감리교 목사님 가운데. 여러분, 남대문에 가면 상동교회 있죠. 상동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인데. 그 상동교회 목회하시다가 독립운동하러 중국으로 가신 손정도 목사님. 손정도 목사님. 이분을 가장 존경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집안의 내력이 믿는 집안이었고 그 집안의 내력이 하나님 섬기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김일성 같은 그런 우상 숭배자.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걸 어떻게? 내죄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중보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신앙생활 하실 때 아름다운 신앙의 중보의 꽃을 펴나가시는 저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